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항상 반갑고 그리운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강건함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많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13절 말씀 다뤘지만 한 번 더 우리 뒷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13절부터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심판의 날까지 많은 그런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회개치 못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광을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왕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볼까요? 과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왜 그 심판이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한 지금 40번 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아마 바르게 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한 번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그 중에 아주 적은 그 7,000명,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더 많이 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일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찾은 부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우리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처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한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의 그 열심, 자신의 그 지식,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육신, 자신들의 종교적 간습,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다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행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여도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권세가 있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큰 고위 관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의 권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교회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두 증인이 걸어왔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두 증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난당함과 순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회개치 못한 자들의 회개를 이루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위로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순교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을 왜 미워합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수치가 따를 수 있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의 밀 아래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성도를 통하여서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나라가 회복되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일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의 끝까지 미쳐서 그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상의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긴 이 막간의 환상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10장에서 그리고 또 11장에서 두 증인의 우리 그 환상 속에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셋째 화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나팔 심판 그 7가지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8장 13절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참 우리가 긴장된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랬어요. 참 어떤 화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그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심판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은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오롯이 선포되고 세워지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주님의 권세가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충만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돌리는 날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아래에 있었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 돌려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왕권을 가지시고 그 왕권의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행하시고 그 왕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곱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 다니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 궁에서 그렇게 고토에 있는 완전히 그 불타버린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소망을 갖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그가 받고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그 모든 갈대아에 있는 그 박수들과 술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그 모든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을 들었는데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해석 못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 다 죽이라. 그래서 급하게 다니엘을 찾아서 불러온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왕 앞에서 왕이 찢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권과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록 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의 선포입니까? 그 왕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다니엘이 선포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그 지위를 주고 선물을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다 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치시고, 그리고 땅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을 비방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더 갖고자 하거나 세상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나라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그 교회 시대, 수많은 핍박의 순간들이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유 없이 성도들이 직업을 빼앗기고 가게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던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그 로마에 일어났던 큰 화재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화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어떤 결핍의 문제나 재난이 오면은 그 원인들을 이제 교회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훤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주권과 통치의 모든 권세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릴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시편, 우리 2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권세자들이 힘을 규합하여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박이 된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모든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언론으로 호도해서 이 교회를 완전히 멸하고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꾀를 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다음 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어떤 영원히 통치 장세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속에 원망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로다 약속해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예수님 다시 오시길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도 마음에 품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갈 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나타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가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